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12장에 왔습니다. 그동안 긴 과정을 거쳐왔죠. 로마서를 넓게 보면 1장은 서론이죠. 그 다음에 본론으로 1장 18절부터 본론이 들어가는데 죄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게 5장까지 있고요. 6장, 7장, 8장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숙, 성화에 대한 갈등,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갈등이 아니라 환희로 기쁨의 고지에 오르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9장부터 11장은 다시 민족을 위한 그 깊은 고뇌와 갈등에 떨어지면서 그 문제를 11장 마지막까지 풀어내면서 섭리론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온 인류를 구원해 나가는가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아왔죠. 그리고 지금 12장 지금부터 이제 16장까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보는 사람마다 실천편이다 혹은 교회생활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얘기하면 11장까지를 교리편이다고 말하게 되는 건데 사실 1장부터 11장을 교리편이라고 말하기는 그 사이사이에도 수많은 생활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을 묶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교회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론이라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풀어나가게 될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 16장 로마서의 마지막 세 절이 결론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로마서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12장부터 15장 그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가 교회 생활론, 교회론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 첫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12장에서 만나는 첫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자, 12장 1절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는 단어가 뭐죠? 예, 그러므로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서는 총 433장이에요. 433절이에요. 16장에. 433절 중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네. 그러므로, 그런즉 또 그러므로하고 유사한 용어입니다. 27개 정도의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16절마다 16개의 구절마다 한 번씩 그러므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즉까지 가미를 하면 그런즉도 17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합하면 그런즉 그러므로가 44번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433개의 구절 중에서 적어도 10% 10개의 구절에서 그러므로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접속사죠. 그러므로는 앞에 이야기를 결론 지으면서 뭔 얘기를 할 때 그러므로 무엇을 얘기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는 굉장히 라지컬한 책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자기 고백을 할 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족 숙이고 베냐민 족하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죠. 왕을 배출시킨 지파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명문 지파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던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뒤바뀐 것이 라직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분명히 뒤바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본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새로운 지식이 그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을 살펴봐도 그가 변화된 것은 누가 얘기해서 변화된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변화된 것도 아니고, 분명한 로지컬 체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내가 변신하게 된 것이다. 변화에도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당시에 수사학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하는 법이죠. 그 당시 헬라의 수사학도 있고 유대의 수사학도 있었습니다.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요. 헬라의 기법이에요. 이 디아트리베 기법은 상대방하고 대화하듯이 묻고 대답하고 하는,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말 자체가 디아라는 말과의 그 트리보라고 하는 말의 그 합성어인데, 무엇을 통해서 뭐 사이에, 그 다음에 트리베라는 말은 문지르다, 닳게 하다, 시간을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직역하면 철저히 문지르고 시간을 들여서 철저히 소통을 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수사학의 방법인데요. 예를 들자면 로마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율법과 할례가 있으니까 이방인보다 우월하다 하는 그런 주장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하게 될 때 바울이 질문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가상의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답변을 해요. 자기가 답변을 해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로다. 그 다음에 반전을 시켜요. 질문을.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에 도달하죠. 그럴 수 없다.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상의 질문, 답변, 반전의 질문, 결론, 이런 과정의 수사학이에요. 이게 말의 기법인데 그것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헬라식의 수사학 기법만 쓴 게 아니고 유대 논법인 칼 바오메르라고 하는 기법도 썼습니다. 이 말은 가벼운 것, 칼은 가벼운 것이라는 뜻이고요. 호메르라고 하는 뜻은 무거운 것이. 그래서 질문을 가벼운 것으로 시작해서 무거운 질문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추론하는 유대인의 논법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아니하셨느냐.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논법을 상승시키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러한 기법이 로마서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처럼 그 당시 헬라 시대의 수사학인 디아트리베를 사용도 했고 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칼 바오메르 기법도 사용해 가지고 로마서 안에 수많은 논리적인 체계를 견고히 만든 당대의 최고의 지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논리를 전개해가는 도중에 그러므로를 16절에 하나씩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런즉,까지 집어넣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체계화하고 있는 것, 그냥 헛되이 쓴 게 아니에요. 논리학적인 전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므로는 하나에서 하나를 넘어가는 다리 역할도 했고요, 혈에서 혈로 넘어가는 혈자리 역할도 하고요,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는 문의 역할, 문의 경칩 역할도 해서 로마서 전체를 그러므로를 놓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쫙 이렇게 잡힐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그러므로는 그 범위가 어떤 거냐? 27개의 그러므로가 있고 지금 로마서 12장 1절의 그러므로가 19번째 그러므로거든요. 그러면 19번째 그러므로는 이 그러므로가 어디까지 이렇게 18번째 그러므로 이후에 한 말의 결론으로 그러므로냐? 제 말 잘 알아듣겠어요? 뭔 말인지? 이 그러므로가 어디까지 앞에 거를 땡겨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18번째 그러므로를 말한 다음에 얘기한 것을 결론 지은 그러므로냐? 아니면 그 앞에 것, 좀 더 앞에 9장, 좀 더 앞에 1장부터 나오는 그러므로까지를 다 포함시킨 최종적인 그러므로냐,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어떤 걸까요? 예. 글쎄요. 예. 많은 그 학자들이요, 디테일한 게 많은데 여러분이 디테일이 좀 지루해요, 잘못하면. 그래서 심플하게 합시다. 그래서 이 12장 1절의 그러므로는 대부분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거는 1장 1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를 다 모아놓고 그러므로라고 선포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생활로 들어간다고 치면 그게 또 맞아요. 1장 1절부터 11장까지 쭉 조직신학을 얘기해 놓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관점을 보면 12장 1절의 그러므로가 결국은 1장 1절로부터 11장 36절까지의 모든 것의 총체적인 결론으로서 그러므로를 얘기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면 12장 1절이 굉장히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의 비중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를 봤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이 절에서 살펴볼 것은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형제를 말한 것일까요? 로마서에 썼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long story make short해서 이 형제들은 누구냐고 하면은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누가 있었어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 로마 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 유대 교회는 그 로마에서 추방당했다 돌아왔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방인 교회 신자들이 로마 교회의 주축 멤버가 됐고, 이런 두 사이에 알력과 다툼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동일하게 형제들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 형제들아라고 말한 것이 로마서에 10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읽어보니까 그 디테일이 있잖아요. 형제들하고 한 말의 디테일. 보면은 형제들을 향해서 어떤 자세와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는 형제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형제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형제에게 기대합니까? 어떻게 그 형제를 존중하고 있는지, 형제를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참 좋은 거는 함께 구원받은 자로 또 형제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사역자들은 자기가 너무 잘나서 그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한 수단화해버리는 그런 경향성에 빠지게 되면 이건 크리스찬 리더십이 아닌 거잖아요. 형제를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거기에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의례적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매우 디테일하고 관심이 있고요. 형제들을 이끌어주고 싶고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안내해주고 싶고 그렇지만 존경해주고 싶은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참 이방 형제들을 위한 유대인을 포함해서 따뜻한 마음의 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형제들아 라고 얘기할 때 마음이 반쯤 열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명령법입니까? 권고법입니까? 권고죠. 그죠?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한다. 자비하심. 헬라어로 이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쌍히 여김이 시작이고 불쌍히 여기는데 불쌍히 여김에서 끝나지 않고 창자가 끓어오르는 듯한 아픔.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데 불쌍하네 하고 끝나지 않고 막 그 불쌍함이 내 창자를 끓는 것과 같은 애달픈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다가서는 그것을 원래 언어상의 자비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비하심도 보통 자비하심이 아니야. 어쩌다 한 번 베푼 자비가 아니야.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참 앞에서 많이 우리가 봤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때로는 뒤에서 서 계실 수밖에 없었고 내어버려 두시면서 뒤에서 한탄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속 죄사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됐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화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층층이 쌓인 총체적인 자비의 집합체.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말이에요. 권한다는 말도요. 성령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스라고 하는 성령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이 명령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는 명령이 아니라 곁에서 손을 잡고 격려하고 대화하며 함께 위로하는 자의 입장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는 것이다. 아주 따뜻한 권면이고 따뜻한 부름이죠.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고 하면은 명령으로 하게 되면 그 명령을 하면 명령자에게 베니핏이 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명령했으니까
네가 한 거지. 근데 권고를 했어요. 권고를 해서 한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응답을 해서 어떤 일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베네핏이 누구한테 갑니까? 당사자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응답해라. 하나님이 이토록 자비로우시니 너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감격해서 스스로 너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설득하는 논리인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로마 교회에 몸을 드리라고 말하면서 명령어를 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위험천만한. 거부감을 줄 수 있죠. 강압적인 명령은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위에서 강압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찍어 누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는 겸손한 자세로 친구의 자세로 동역자의 자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이 구절에서 그러면은 핵심 메시지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래서 뭘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들 이거잖아요. 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려라. 긴데 핵심만 얘기해 봅시다. 한마디로 그걸 압축하면 뭐예요? 너의 몸을 드려라. 이거잖아. 핵심이 그거잖아요. 너의 몸을 드려라. 그 말입니다. 예. 사람들이 별로 이 구절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드리라는 말에는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응답해요. 받아라 하는 말은 아주 할렐루야야. 근데 드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뭐냐면 왜 들어야 되는데? 라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아무데나 몸을 드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 드려야 되는데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즘 아이들의 특징은 이유를 잘 설명해 주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어디 가자 그런데 왜 가야 돼요? 이래서 가야 됩니다. 해줘야 가는 거죠. 예. 명령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납득이 돼야 갑니다. 하물며 성인들은요. 예? 몸을 바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 왜 몸을 바쳐야 되는데? 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바쳐야 됩니까? 1절 안에서 대답해 보세요. 왜 바쳐야 됩니까? 제가 이거 옛날에 한번 했을 텐데 약간 넌센스적으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왜 바쳐야 됩니까? 답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몸을 바쳐라.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로마서 안에 나와 있는 27번의 그러므로가 있고 17번의 그런 즉이 있어요. 너희들 몸을 바치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냥 바치지 말아라. 로지컬리 바쳐라. 왜 바치는지 이유를 알고 바쳐라. 왜 바쳐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바치는 것은 바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10가지 성경 구절을 그러므로에 붙어있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제 설교 노트에 있는데요. 너무 길어. 그래서
그럼 맨 마지막만 하고 이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에 딸린 글을 읽어야 돼요. 예? 앞에 있는. 예. 읽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셨고 너희를 구원하시기까지 기다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서 우리를 죽게 하셨고 의롭게 해주셨고 상속자가 되게까지 해주셨고 너희를 예수와 하나로 예수와 하나 되어서 예수 안에 예수가 너 안에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육과 영의 싸움에서 기다려주시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그 긴 신앙의 여정을 기다려주시면서 계속 작동하도록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신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깨달았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한 게 뭡니까? 마지막에 너무너무 이 지식이 높아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통해서 이 모든 영적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러므로 뭐 해야 되겠느냐? 그러므로 몸을 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From Him, Through Him, To Him 이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그로부터 왔고 그를 통해서 살며 결국은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몸 가지고 뭐 할까요? 자, 오늘 설교를 들은 이후에 여러분이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그러므로. 길게 얘기할 거 없어. 길게 얘기하면 엄청 길어 이거는. 1장부터 11장 다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식으로 그러므로 드려라. 그러므로. 됐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몸을 드릴 구체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직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몸을 바쳐야 될 이유가 나와야 된다고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좀 맡아주세요. 그래서 할 사람이 없어서 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나는 뭔데? 나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러므로 하는 거야. 자, 이제 그게 첫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나가봅시다. 우리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몸을 드리기는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게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너의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요. 사람을 대접할 때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느냐. 어떤 게 최상의 대접이냐. 이게 참 고민스러운 문제예요. 제가 우리 집에서 쉘터를 운영하면서 지금은 못하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앞으로는 누가 오신다고 할 때 체크리스트를 먼저 이메일로 보내서 무슨 음식을 무슨 음식을 못 먹는지, 지금은 식사를 어떤 스타일로 하면서 살고 계신지를 좀 물어본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뭐 다 맞춰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리듬에 맞춰서 섬겨야 되지 않느냐. 제가 오래전에 여행을 하다가 오클라호마 시티를 패스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한 100년 된 캐틀맨스 스테이크하우스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랜만에 한번 스테이크 한번 먹어볼까? 하고서 이제 가족끼리 가서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호스티스가 와서 주문을 받아요. 그 다음에 한참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오더라고요. 어떤 웨이트레스나 웨이터를 보면은요, 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던지듯 놓고 가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그냥 놓고서 그냥 가. 그냥 가. 근데 거기에 호스티스가 갔다가 딱 이렇게 그 접시를 놓고서는 옆에 딱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왜 안 가지? 그래서 서 있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오더한 대로 음식이 나왔는지 체크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웰던을 좋아하는데 이게 레어로 나왔으면 못 먹잖아. 뭐 그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주문한 사람의 주문에 맞게 나왔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뜨더라. 그러니까 저는 그때 참 멋지다. 이게 서빙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방법을 알아야 된다. 무조건 몸을 들이대면 되는가? 아니다 이게. 내 방식대로 드리면 되는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 몸을 드린다고 날마다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건가? 그게 드리는 건가? 아니면 직장을 포기하고 신학을 가야 되는 게 목회를 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몸을 드리는 것인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답이 있어요. 어떻게 내 몸을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방법으로 드리면 안 된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일을 하다가 기분 나쁘면 스탑하다가, 환경이 내가 하고 싶을 때만 드리는 헌신은 참된 헌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을 드려라라고 하는 말을 한자어로 바꾸면 뭐가 되시죠? 몸을 드려라는 말을, 드린다는 말을 한자 말로 바꾸면 드릴 헌 몸신자예요. 헌신.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된다. 다음 주 메시지가 12장 2절인데 그 메시지하고 연결되니까 여기까지만 첫 번째는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제물이 되어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에 단어가 뭐예요? 거룩한. 거룩한이란 말이 나오죠?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거룩함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몸을 하나님이 받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환영합니다. 몸이 강하든 약하든 병들었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연로한 자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룩한 몸이어야 된다. 거룩하게 드려라. 구약에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기준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약한 것은 안 됩니다. 아무리 고가 제품이라도 흠이 있으면 가격이 형편이 없습니다. 아무리 포장이 잘 돼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깨어져 있으면 그것은 사용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지향하면서 내 몸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삽니다. 거룩하게 살려면요 참 불편합니다.
언어의 거룩함,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5가지 있는데 말이 언어잖아요. 언어를 거룩하게 하는 것,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것, 사랑의 거룩함. 최고의 거룩함은 사랑이에요, 사실은. 예.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거룩함이죠. 자, 2가지 얘기했습니다. 몸을 드리는 어떻게 드려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2번째는 거룩함으로, 3번째는 산 제물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s.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모든 제물은 죽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새로운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제사들은 모두 다 죽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샘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종교들도 보면은 똑같습니다. 다 죽여서 드린, 물론 가지고 올 때는 살아있는 걸 가지고 오는데 죽인 다음에 그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러 제사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는 더 잔인한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현장에서 죽여서 드리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도입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정반대적인 이 신약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는 산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구약적 제사가 아니라 그 반대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에 살펴온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죽은 자다. 십자가에서 너희들은 죽었다. 갈라디아 2장 20절대로 사도 바울의 고백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를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육으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영으로 다시 산 자로서 그 의미를 확인하면서 침례를 우리가 행합니다. 침례식은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침례식을 설명할 때 얘기했겠습니다만, 침례식이 중요한 것은 침례식은 물속에 들어가면서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왔을 때는 그 이전에 죽은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를 죽은 자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날을 죽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먼저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우리는 죽은 자인데 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넉넉한 모습의 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죽은 자인 우리들에게 오히려 사도 바울은 너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너의 몸을 드려라. 죽은 자의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제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살아있는 모습으로 생동력 있게 생명력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죽은 우리를 살려내서 사한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은 헌신 하지 말아라. 죽은 예배 드리지 말아라. 습관적인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올드 워십, 똑같은 것을 수없이 반복하지 말아라. 어떤 상사원이 직장 면접을 했는데 경력이 20년이 있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물었대요. 1년에
경험을 20년 반복한 것이요, 아니면 20년 동안 새로운 경험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은 경력이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날마다 새롭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생동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거를 예배라고 부르실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스피리추얼 워십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함께 몸을 드려야 됩니다. 왜 드려야 되는지 아시죠? 왜 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가 확실치 않거든 앞에 가서 계속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성화, 우리를 상속자 삼아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 게 목표가 아니었던 것처럼, 부모의 책임은 뭡니까? 그 자녀가 올바로 자라도록 모든 노력과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자녀, 정말 펑션할 수 있는, 정말 그 자녀가 살면서 삶의 환희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자녀로 키워가는 것이 부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권고로 하지 아니하고, 명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권고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의 헌신으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최상의 헌신이며 최상의 페이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From Him, through Him, to Him. 모든 것은 그분에게 돌아갑니다. 너무 이 세상에 남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To Him. 모든 것은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 우리의 타겟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의 남은 건강, 남은 힘, 우리의 남은 재능과 나의 모든 것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의 일에 동역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을 어디다 드려야 될까요? 이제 시작하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에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 연결되고 12장, 13장, 14장 그게 사실은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앞으로도 to be continuous 계속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논리와 판단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적용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권면을 마음 깊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